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대저 여호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이사야 43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으신 목적, 여호와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요절이 하나 있습니다. 2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말씀, 많이 이렇게 묵상도 하시고 암송도 하신 내용인데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왜 지으셨을까?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에 이렇게 바꿔주신 거죠. 야곱의 이름을 너는 다시는 이스라엘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야곱이 76세에 이제 형을 피해서 외삼촌 댁으로 도망을 하게 되죠. 가란 땅으로 한 800km 북쪽으로 해서 도망을 가는데 그때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그때 야곱이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를 내 아버지 집까지 다시 오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때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러고서 거기 돌단을 쌓고 출발해서 이제 야곱이 76세에 이제 출발해서 20년 후에, 그러니까 96세 때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곳이 이제 야복강이라는 곳까지 와서 재산 다 형 있는 쪽에다가 먼저 넘겨주고 혼자 있다가 밤새 거기 있는데 누가 와서 씨름을 걸어와요. 그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천사 와서 씨름을 하는데 그때 그 씨름에서 이제 야곱이 이제 끝까지 물고 늘어지니까 이제 환도뼈를 치게 해서 이제 씨름이 끝납니다. 그때 이제 이름을 붙여주시죠. 너를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은요, 그러니까 사라라는 말은 누굴 견주다 그런 뜻, 견주다 같이 동등되다라는 말인데 그것에 어형 변화가 생겨서 이스라에서 견주게 하다. 그리고 엘 붙으면 하나님과 견줄 만한 쪽으로 이렇게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부터 시작됐을까요?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 들려주신 거죠. 리브가의 뱃속에서 바로 두 나라가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이제 리브가와 야곱은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76년이 흘렀어요. 그때까지 아무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드디어 야곱과 리브가는 그런 결정을 합니다. 작은 자가 큰 자가 돼서 이제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팥죽 사건도 나오고 이삭의 축복을 받는 장면도 나오고 그래서 갔다 오죠. 갔다가 올 때 드디어 하나님은 이제 큰 자로 명목적으로 큰 자로 세워주십니다. 그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견줄만 할 정도라면요 모든 사람보다는 큰 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전에 20년 전에 벌써 장자권을 뺏긴 뺏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자를 만들어준 다음에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야복강을 건너는 순간에 그때 야곱은 형을 보게 되죠. 형은 이미 법적으로는요 동생입니다. 장자권을 뺏겼으니까.
근데 그 형을 보고서 주여 아도나이 아도나이 합니다. 계속. 이 모든 제사는 아도나이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자기 형을 동생이 돼버린 형을 주님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작은 자를 바로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에서 기록된 것인데 누굴 위해서 기록됐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예수님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죠. 예수님은 큰 자이십니다. 하나님보다 큰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분이 종의 형체로 낮은 자가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모습을 야곱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이 야곱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름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지금은 그것이 이제 교회로 된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이루는 성도들을 그렇게 명칭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요, 내가 너를 사랑하나 지명했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말한다,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거 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아요. 시편 같은 데서 보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하시는구나, 나한테 하시는구나. 부분적으로는 맞지만요, 근본적으로는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그것이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야곱과 이스라엘 단수잖아요. 그러니까 너 이렇게 자꾸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를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걸 우리라는 말로 받아들여야, 그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맞는 말씀이죠. 그 성경 읽으면서 야곱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그걸 선택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할 때, 야, 우리 성도들을, 성도된 우리 나를 포함해서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배어 있었구나, 우리는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야곱을 창조하셨고 이스라엘을 지으셨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똑같은 이름인데 그건 야곱, 창조라는 것은 없던 것이 있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지었다는 것은 그거를 이렇게 변형시켜서 좋게 만들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게 창조된 게 아니라 이제 변형돼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먼저 창조된 것이 있죠. 근데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구속이라는 것은 대신 값을 치러줬다는 얘기예요. 죄를 졌다는 거지. 죄값을 치러줬으니까 전혀 너는 더 이상 거기서 자유하다,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바로 이 이스라엘이 누군가를 알면 그게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늘 문장이, 여기 나오는 문장들이 과연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 몸을 이루고 있다면, 그럼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이 저 사람이 어제 봤던 사람이고 오늘 똑같이 본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예수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요, 그건 아주 이전에 없던 존재,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말 번역은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이 피조라는 뜻은 창조물도 피조물이고 제조물도 피조물이지만 원래는 창조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한 분 한 분들은요, 새 사람이 아닙니다. 다 새 사람 된 것이 아니라 새 것들이 된 거예요. 새 것. 완전히 창조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 것들이 다 모이면은 바로 한 새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보면요, 거기 한 새 사람이라는 등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서 한 새 사람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늘들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을 모아서 통일돼서 한 새 사람을 입게 하셨다는 얘기 나옵니다. 한 새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요, 성막을 지을 때 들판에 있는 그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그거를 잘라서 그걸 이제 이렇게 잘 다듬어 가지고 엮어서 성막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는요, 이거 땔감밖에 못 쓰는 거죠. 이게 공기도 많이 생기고 삐뚤빠뚤 자라서. 근데 그거를 다 선택해서 그걸 잘라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 성소는요, 사실 딱 볼 때 딱 무슨 색깔로 보일까? 금빛밖에 안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널판지를 48개를 세우는 것이 이제 성막 안에 성소인데, 그 41개 널판지가 높이가 4m 50이니까 얼마나 큰가요? 그거 4m 50짜리 폭이 62.5, 폭이, 그 다음에 두께가 22.5 정도 되면요, 굉장히 큰 널판지입니다. 그거 하나 만들 때는요, 조각목의 조각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그러니까 수많은 조각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딱 있어 보면요. 거기는 아카시아 나무 형체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아카시아 나무에서 이거를 잘라가지고 대패질해서 이걸 다 엮어서 거다가 금으로 코팅해가지고 딱 묶어 놓으면 그것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은 거기에서 만나시겠다는 거죠. 성막 안에 성수와 지성수 거기에서 만나시겠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이제 성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주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이라는 것 하나님이 만나시겠다는 거에서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그때 나오는 단어가 창조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새로운 창조물로 돼서 이제 그분의 완전한 이스라엘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한 이스라엘로 가면 그때 주님이 이제 오시겠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성 여성이나 할 것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소가 돼버리면요 그때는 하나의 성소입니다. 거기에는 뭐 조각도 안 보여요. 다 붙여놓은 다음에 금으로 코팅해 놨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데서는 알 수가 없는 신비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지체로서 모여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때는 하나로 보시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이방인이고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다면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죠? 그들은 정말 머리도 명석하고 돈도 많이 벌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유대인이라고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들도 정말 영적인 유대인이 되려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혈통적인 유대인은 하나님 유대인으로 인정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요. 혈통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오히려 사탄의 회당. 왜 그럴까요? 하나가 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 안 합니다. 주님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예수님이 있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들은 2000년 전에 정말 훌륭한 선지자였다는 걸 이제 그들이 인정하지만 주님으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 사탄의 회당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오히려 이스라엘 정말 이스라엘 이 진짜 누구냐 것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장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2절하고 또 몇 절 보면 나와 있죠. 2절하고 8절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과연 누굴까? 그래서 그 12지파를 나열하는 가운데 8절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7장 8절에 요셉 지파가 나옵니다. 요셉 지파 중에서 인 만진 자만 12,000명이라고 하면요 요셉 지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혈통적인 이스라엘 중에는 요셉 지파가 한 명도 없습니다. 요셉 말고는요. 요셉 중에서 아들 둘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 지파로 옮겨졌기 때문에 요셉은 아들을 더 이상 안 낳아서 요셉 다음에는 대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뽑힌 사람만 입맞은 사람만 12,000명이라고 하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12지파는요. 이것은 혈통적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사야서의 요 기록은요. 연도로 따지면 약 주전 680년경에 기록된 겁니다. 680년. 주전 680년경에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야곱 하면 이 야곱과 이스라엘은 옛날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야곱과 이스라엘은 그들 자손 아니겠습니까? 근데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를 얘기할 텐데 이사야서 40장 이후부터는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구속했다는 얘기는 예수님 오셔서 구속한 이후에 이스라엘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12지파는 바로 이 성도들이죠.
바로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이 할례당이 아니라 할례는 어디다? 마음에 할지니. 그래서 바로 영적인 유대인과 육신적인 유대인을 구분하시는데, 그렇다면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야곱과 이스라엘 다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기.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너를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이거 사실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앞으로도 하시겠다는 겁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또 함께 했잖아요. 그 전에 보면,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갈라서 물 가운데로 딱 지나는데 끄떡 없었어요. 그 다음에 강을 건널 때도, 요단강을 건널 때도 물길이 쫙 막혀가지고 건너게 한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돔성에서 불이 켜는데도 거기서 다 나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하듯이 앞으로 동일하게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시는, 그것이 이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그러니까 그 구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과거는 다 모형입니다. 그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니까 해당자는 바로 지금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거는 이제 요 사건이 있은 다음에 680년에 요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605년에 598년에 그리고 586년에 이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이 침공을 해가지고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바사왕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이들을 돌려보내주 성전 지으라고 돌려보내줍니다. 이것이 이제 주전 539년에 발표돼서 537년 정도에 70년 만에 이제 가서 거기 이루는데 그 뒤에 이 바사 및 그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가 말하자면 서쪽이죠. 서방을 점령하러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와서 완전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것 같았는데 대신 누굴 치냐면 애굽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 이디오피아를 쳐버리고 다 거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떨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모처럼 만에 성전 회복하고 여기 살고 있는데 지금 고레스 왕이 보내줘서 우리는 성전도 새로 짓고 여기 살고 있는데 고레스 왕의 아들이 딱 나타나더니 서쪽을 정벌한다고 군대를 몰고 오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났다 했는데 이스라엘은 안 건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안 건드리고 애굽과 구스와 스바 저기 스바라고 하면 지금 예멘 쪽이겠죠. 그 사우디아라비아 거기를 완전히 점령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그 대신에 이스라엘 치지 말고 너들 거기다 가져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모든 하나님의 배려를 여기서 이사야는 그러니까 이 뒤에 적어도 한 100년 한 뭐 120, 30년 후에 있을 일들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아직은 바벨론이 쳐들어오지도 않았고 바벨론에게 포로 생활도 안 했고 그 다음에 다시 성전을 지러 가서 그 뒤에 있을 일 그것까지를 미리 여기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겁니다. 뭐를 말씀하시면서요? 출애굽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 사건과 요단강 도강 사건까지 이거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왜냐하면 바로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그냥 이 포로로도 끌려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내버려 두시든지 그렇다면 다시 했으면 또 이 전쟁 뭐 군사들 일으키지 않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면 될 텐데 모두 이렇게 전쟁이 나고 포로 생활이 있고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전 680년경에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예루살렘
머물러 있는 거죠. 유다 땅이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왕은 지금 우상숭배를 하고 있죠. 거기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은 다 거기 붙어가지고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머물러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 머물러 있는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예 그걸 그냥 옮기시는 거예요. 옮기신 이유는 뭘까요? 그 악한 왕들로부터 악한 제사장들, 악한 그 사람들 영향권에서 없애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7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있으면은 완전히 그런 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은 다 제거가 되는 겁니다. 이제 금광에 들어가서 광석을 캐가지고 나오면요. 이거 쓸 데가 없어요. 그죠? 근데 용광로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순금이 나온 것처럼 베드로는 이제 그걸 그렇게 비유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반드시 불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궁극적으로는 언제 그게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7년 동안 환란의 기간들을 반드시 통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걸 통과하면서 우리는 이제 이게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그걸 다시 한번 나타내 주죠. 흰 옷을 입고 나오는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옵니다. 그 환란을 통과해서 나오는 무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을 갖다가 나오는 것처럼 앞으로 진짜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도 그런 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들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기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환난이라는 것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근데 환난이라는 것이 하나님 모르는 사이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나오는데 그 환난을 통과하면 오히려 옷이 하얗게 된다는 거야. 깨끗하게.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은 이제 이게 텐트를 치십니다. 장막을 치시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제 포로 생활 전에 이것을 미리 선포를 합니다. 근데 끝까지 그것을 구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8절에 보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한다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환란이 올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그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증인을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증인일까요?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누구라는 걸 깨우쳐 줄 사람들. 그거를 외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나오죠? 요한계시록 7개 교회가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누굴까요? 거기서 여러 가지로 생각들을 해요. 요한계시록을 볼 때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다든가 또는 뭐 사도들 중에 누가 나타난다든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건 분명히 얘기합니다.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거예요. 두 등대.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서 등대라는 것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7개 교회 가운데 그 중에서 두 교회는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우리는 그 내용을 알 수 있죠. 에베소 교회하고 라우디게아 교회, 이 두 교회가 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그냥 얼마나 성경에 해박하든지 거짓 사도들이 와도 이걸 쫓아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단지 빠진 것이 하나 있죠. 사랑만이 없어서 그렇지 성경적으로는 아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라우디게아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심장까지 안 내려와서 그렇지 머릿속으로는 그러니까 뜨겁든 차든지 여기 가슴까지 안 내려서 왔지 안 내려와서 그렇지 그들이 바로 성경적으로는 뛰어난 그런 교회인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니까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이라는 것은 바로 1260년 동안의 교황권 시대가 있어요. 536년부터인가요? 해서 이제 처음으로 로마 교회가 교황권을 받아서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은 동로마 제국의 그 유스티니아누스 황제한테 그 권한을 받아가지고 그 1260년 동안 그걸 행사했죠. 그래서 그 중세 시대라고 보통 하죠. 그래서 끝난 것이 언제입니까? 1798년도에 로마에 그러니까 있던 마지막 피우스 6세인가요? 이제 나폴레옹의 부하인 누구죠? 피어스인가요? 그한테 붙잡혀 가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교황은 없어진 거예요. 지금 교황은 따로 무솔리니하고 서로 결탁을 해서 그때부터 세워져서 지금 새롭게 세워진 거고요. 교황권 시대는 1786년도에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그 교황권 활동한 시대는요,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열쇠로 잠겨놓고 채워놓고 그것도 라틴어 성경만 그들이 보게 했으니까 그것만이 권위지 다른 성경은 그들은 보지도 못하게 하고 그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죠. 가톨릭에서는 권위를 라틴어 성경을 그들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그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라틴어는요. 그 당시에 성직자의 1.8%만이 라틴어를 해득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부나 주교나 뭐 그런 사람 다 합해가지고 1.8% 정도만 그 라틴어를 알 수 있다 보니까 성직자들이 성경하고는 관계가 없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들 생각, 세상, 전통 가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말씀은 다 무시돼 버리는 거고 그렇게 됐죠. 그때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1260년 동안 두 증인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면서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시고 추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게 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럼 70년이 딱 차게 되면 바벨론에다가 한 사람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죠? 역사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사왕 고레스죠. 고레스가 와서 이제 진격해 들어옵니다. 그때 바벨론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궁중에서 잔치를 벌여놓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온 기명을 가지고 그걸 술 마시고 있었잖아요. 그날 벽에 글씨가 써져가지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에서 바로 그날 저녁에 죽어버립니다. 누구한테요? 고레스의 군대가 와서. 그래서 고레스가 그때부터 거기서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2년 동안은 누구한테 주죠? 자기 장인 되는 다리오한테 그걸 맡기고 나서 그것이 주전 539년에 그다음에 2년 후에 537년에 고레스가 와서 명령을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너희 성전 져라. 그래서 70년 만에 가서 성전이 이제 이루어지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지금 그 사건 앞으로 70년 후에 또 더 후에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날 일을 14절에나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14절에 너희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요. 앞으로 100여 년이 지나면은 고레스가 나타나 그가 바벨론으로 쳐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때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이죠. 이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게. 그 사람들은 그 바벨론에 거기에 이제 유프라테스 그
도시니까 거기서는 배가 유람선이만 하는데 그 유람선 연락하던 배 유람선 타고 그들은 도망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고레스가 쳐들어오니까 그런 일을 여기서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이 바벨론은 앞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요 큰 성 바벨론이 나오죠. 완성되는. 그러니까 창세기 나오는 바벨탑 사건의 그 바벨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렇게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던 바벨론. 마지막에 진짜 바벨론은 이제 큰 성 바벨론, 음녀교회, 타락한 교회. 거기에 하나님은 그걸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들 다 이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탄대로만 가게 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서 그걸 움직여 나가시는데 분명한 것은 끝까지 그분이 책임을 지시겠다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은 사람, 고레스라는 왕은요, 페르시아 왕이잖아요. 페르시아 왕을 세워서 한다는 것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기에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니 내 이름이 나중에 그거를 알았겠죠? 아마 그거를 알고서 고레스가 그 명령을 내렸는지도 몰라요. 그죠? 여호와라는 그 특별한 분이 있는데 그분의 이런 내가 그분한테 잘하면 내 권세를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되겠다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고레스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합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가서 지어라. 오늘 말씀 43장 16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사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의 일시에 엎드려지게 하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전력을 한번 뒤돌아 보라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680년경이니까 출애굽은 언제 벌어졌죠? 주전 1480년, 90년경, 1500년 하면은 거의 한 900년경에 있었던 사건들 그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 애국 군대들이 어떻게 다 쓰러지고 물에 수장되어 있는지 그게 바로 내가 한 일이라는 걸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거도 있었는데 그거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러니까 과거의 출애굽 사건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벌어질 일은 더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건 아직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게 새 일을 행하리니. 그러니까 이 새 일은 첫 번째는 뭘까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갔다가 와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 꿈에도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해서 지은 솔로몬 성전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자고 한 건데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없애리라는 건 생각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걸 다 무너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없어졌는데 그래서 70년을 다른 나라 포로 생활했는데 다시 와서 그거를 세운다는 거를 그건 참 우리는 그냥 이제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죠? 없어진 것이 우리가 일제에 36년 동안 있어도 나라 말 잊어버리고 힘들었는데 70년 동안 다른 땅덩어리에 가서 거기 가서 있다 보면요. 말이나 통하겠습니까?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히브리 말이 사실 없어졌어요. 다. 나중에 예스라서 보면요. 거기에 느헤미야서인가요? 거기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성전 주저가 쳤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신명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예스라가 거기서 번역해서 읽어주는 거예요. 히브리 말을.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거를 듣고 나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전에는 봐도 이게 무슨 글자인지 자기 말인지도 몰랐으니까. 왜냐하면 페르시아 가서 70년 만에 왔으니까요. 전혀 보는데 예스라는 그래도 학사 예스라는 히브리 말을 아니까 이걸 가지고 읽어준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도요 히브리 말을 잘 모릅니다. 거의가 몰라요. 물론 이스라엘 가면은 거기는 지금 4개 국어가 공용어로 돼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물론 영어, 그다음에 또 이 아랍어, 히브리어, 또 뭐가 있어요? 러시아어까지. 이게 어디 가든지 상점에 가면 다 그 말이 있다고 그래요. 러시아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렇게. 근데 1948년도에 비로소 히브리어를 학교에서 가르쳐서 그때부터 아는 것이지 1948년 전까지는요 히브리 말을 아는 사람 전 세계적으로 극소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흩어져서 살았으니까 그 나라의 그 나라 말을 배우지 러시아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은 전부 러시아 말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독일에서 사는 유대인들은 독일 말밖에, 미국은 미국 말밖에, 영어밖에. 근데 그들은 교육을 시켜서 지금은 히브리 말을 하긴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포로 끌려가서 나중에 와서 성전 세워주고 하는 일들은요, 그게 참 세일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세일이 벌어진다는 거를 여기서 19절에서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우리는 이걸 이제 주로 언제 이걸 하시죠? 대개 보면 신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금년 한 해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는 걸 우리가 바라보고 나갑시다. 새로운 일. 이때 이 구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세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는 반드시 되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혀 생각되지 못한 일. 그러나 하나님의 처음부터 작정하신 일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일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나가지고 부서진 성전을 새로 세우는 일이었는데 그것은 구약의 사건입니다. 신약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성전을 새로 세우시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 오셔서 이 성전을 헐라 46년 동안이었지만 이걸 헐어버리면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성전을 지신. 이거 세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에서만 만나십니다. 인간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성전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전에만 휘장이 있거든요. 휘장이 없으면요, 죄인인 인간이 죄 없으면 하나님 만나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장치를 휘장이 있는 곳, 성막과 성전에 휘장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일으키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그 히브리서에 보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몸, 교회에서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을 하나님은 세우시는데 그것이 바로 세일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 세일은 언제 완성될까요? 우리 교회가 완성되는 날, 주님 오셔서 우리와 결혼하시는 날, 그것이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이 되잖아요. 그죠? 이 요한계시록 21장 그 22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봤더니 성전이 안 보이더라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근데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께서 성전이 되심이라 바로 거기가 다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일이 완성되는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사야서에서 그 솔로몬 성전이 없어졌다가 세워진 일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걸 통해서 앞으로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바벨론 페르시아까지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지만은 그들이 그 먼 길 다시 와서 성전 지려고 올 때 하나님이 다 이거 길을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메꿔주시고 다 해서 그런 일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새로운 성전을 이루는 그 일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주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사건 때도 길을 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성전이 되는데도 길을 내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말씀의 중심절이 나오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나의 찬송, 그런 찬송이 바로 테힐라입니다. 테힐라.
명사인데요. 이거 동사가 할랄이라는 것은 찬양하다, 자랑하다, 뽐내다. 요거의 명사형은 때를 붙여갖고 때힐라 이렇게 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뽐내는 그런 일을 때문에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지금 우리는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를 성도로 삼으셔서 하신 목적은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을 찬송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한 몸이 돼서. 그것을 히브리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였으며. 이거는 저 시편에 나온 말씀인데요. 시편 22편 22절이 나온 말씀이죠. 이것을 시편에 있는 말씀이 이게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거기서는 다윗이 그 말을 했지만 사실 다윗이 예수님의 심정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말했는데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이거 예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거 한번 꼭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뭘 해보고 싶어요? 형제들, 예수님이 형제들 한가운데서 그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맏아들 되신 다음에 그럼 형제들이 있는 그 한가운데서 그걸 다른 말로 교회라고 돼 있잖아요. 교회 한가운데서 찬송하고 싶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때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10,000명 성가대가 있는 교회도 있다고 하는데 그때는 10,000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 수천,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 거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 그게 아마 저기 때부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거기에서 혼인잔치 벌어질 때 그거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할라지라는 단어는요, 우리는 그냥 찬송이라고 하거든요. 찬송, 찬양. 뭐 우리는 이거를 구분하기도 해요. 찬송이 뭐고 찬양이 뭐다. 근데 단어는 똑같이 그냥 할랄입니다. 할랄 원래 뜻은요, 염치불구하고 자랑하고 뽐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애기들이 이제 바깥에 나가 놀면서 그러잖아요. 그때 어린아이 시절에는 아버지가 제일 힘이 센 거라, 그죠? 아버지가 최고인 줄 안단 말이에요. 막 뽐내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단어의 개념이 바로 이 할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그냥 그것이 바로 할랄. 거기서 나온 것이 이제 할렐루야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뽐내고 자랑할 수 있을까?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역사의 현장을 볼 때까지. 그죠? 얼마 전에 그 탄핵이 이렇게 결정됐다 해서 사람들이 막 하는 그런 거 있었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다 이루어졌을 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 앞에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아내의 교회와 결혼해버리네. 그것이 막연하게 생각했더니 그런 일이 정말 이루어졌네. 그것에서 바로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는 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19장에 처음으로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는 할렐루야가 거기밖에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은요, 어린 양과 그의 아내가 세마포 옷을 입고 준비되는 장면, 결혼식 장면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이 되는 순간이 요한계시록 19장인데 그때 유일하게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그것도 4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또 3절에 4절에 그리고 6절에, 5절에는요 할렐루야는 안 나오는데 너희들 하나님을 찬송하라 말 나옵니다. 할렐루야가 바로 그거예요. 할렐루야가 너희들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할렐루야 이거를요 풀어서 쓰면요, 할렐루야, 원래 이것을 발음할 때 그냥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이 할렐이라는 것은요 명령입니다. 명령이야. 그러니까 찬송하라. 우는요 너희들, 야는요 그 야훼 또는 여호와,
이거는 명령이야. 할랄이 명령법이 명령이고요. 명령.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것을 줄여서 할렐루야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요한계시 19장에는 이것이 할렐루야가 4번. 19장 5절에서는요. 할렐루야라고 안 쓰고 그냥 풀어서 써버렸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누가요? 거기 너희들은 하나님의 종들아. 남녀, 그러니까 어린 자나 나이 많은 자나 무론대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다 이걸 찬송하라는 거예요. 경외라는 게 뭘까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잖아요. 나는 겁이 안 났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가지고 있어. 이거 큰일 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밖에 나는 의지할 것이 없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돼 있어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 그건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서는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 누군가 데피니션,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간에 지위가 높든 낮든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전도사, 목사 뭐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정하는 사람이 종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종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 당연히 하나님 정말 무서워한다면요. 다른 길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길이 없잖아요. 그럼 그분 당연히 그분의 몸을 이루고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 자, 그런 자가 할렐루야 하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선포하셨어요. 그 일이 정말 될까 안 될까? 정말 되네? 정말 이런 일이 벌어졌네? 그럼 거기서 그분을 자랑하고 뽐내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 막 찬송하는 거. 그것 때문에 모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가대를 왜 모았습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려고.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으셨습니까? 만드셨습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게 하려고.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목격하는 증인들이고 또 찬송하는 성가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7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땅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루살렘을 세워서, 이게 새 예루살렘이죠? 그것이 바로 어디라고요? 그게 땅이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의 21장에 보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온다 그러는데 새 하늘은 보여져요. 새 땅은 그 다음부터는 등장을 안 해요. 뭐가 등장하죠? 예루살렘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새 땅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새 땅에서, 그 땅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예루살렘에서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한 몸이 돼서 그분을 찬양을 돌릴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못하시게, 그분은 안 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을 쉬지 못하시게, 우리도 동참하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도 안 쉬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은 새 예루살렘이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안 쉬셨습니다. 예수님도요, 안식일 날 안 쉬셨잖아요. 일을 벌어질 때만 보면 꼭 안식일 날 벌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분도. 예루살렘이 세워질 때까지, 새 예루살렘이 세워질 때까지,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굴까요? 바로 우리 교회가 완성되는 것. 그때까지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그때가 이루어지면 찬송을 우리는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테힐라 똑같이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근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4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요. 그 절대로 마음에 드는 짓은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야곱과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한 개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부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했으면 오히려 우상 숭배나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일만 골라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제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제사 안 드려도 난 떳떳해. 난 죄가 없어. 번제라는 것은 그렇죠. 우리를 다 태워드려 그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하나님께 떳떳하다는 거예요. 죄를 인식하지도 못하는 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이 바로 잘못한 것만 안 하는 것만 죄만 드러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구원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이렇게 못하는데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이 뭐죠?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들을 도만한 자니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명예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분이 작정한 것 때문에 우리들이 무슨 죄를 저질러도 우리는 무슨 죄를 잘못한 거 다 인정하지만 그래도 꼭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요. 그래서 우리를 하늘들에 앉혀놓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게 허물과 죄가 없어진 거, 우리가 노력이 거의 가담돼서 우리가 제사를 잘 드려서 이게 없어졌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명예를 그분이 스스로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분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인정만 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살아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가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향만 틀면 그렇게 인정만 하면 이것은 다 이미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시험 문제를 다 풀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제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받아가지고 다 풀어놓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다 하지 못한 것, 잘 지키지 못한 것, 이거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좀 일을 열심히 해봐야지. 이렇게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우리가 알고 시작하자는 거란 것이죠. 그래서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요. 아주 철저하게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죄를 졌는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뜻과 벗어났는가, 이거를 적나라하게 이렇게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그분의 것으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이스라엘이 잘못됐는가 한번 볼까요? 26절부터 28절까지.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보라. 그런 거예요. 27절에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아담 때부터 범죄했다는 겁니다.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선지자를 보내도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성소의 어른들이 누굴까요? 바로 제사 지내는 사람들을 그들이 잘못되게 했다는 겁니다.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결국 야곱 다 진멸당해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다 아수르에게 다 끌려가 버리고요. 이스라엘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고 있었느니라. 이 미완료입니다. 과거 진행형. 과거에 내가 이렇게 너희들 회초리로 떼이고 이렇게 버려주고 이건 포로 생활도 하고, 이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우리의 처지와 입장을 한번 깨달아 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꼭 이것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할렐루야라는 찬송을 우리들 가운데 듣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떤 선행의 어떤 작업한 분량,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다 이루셨을 때 그걸 높이고 자랑하고 칭송하는 그런 무리들을 바로 하나님은 얻고 싶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주 소박한 꿈입니다. 그분은 이런 꿈을 갖고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 꿈 꾸신 것.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여튼 예수님은 그걸 꿈을 꾸셨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도 사실은 그래서 꿈의 교회라고 쳤는데요. 우리가 비전을 세우고 우리를 맞춰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는 꿈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신 꿈을 우리가 깨닫고 그 꿈 들어가서 한번 같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이름을 꿈의 교회라고 졌는데요.
하나님은 꿈이 있으십니다. 어떤 꿈이요? 찬송 듣고 싶으신 꿈. 바로 이스라엘이 한 몸이 돼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찬송 올려드리는 그 찬송을 하나님은 한번 들어보시겠다는 겁니다. 그 찬송을 들으시는 장면이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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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바로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것은 성경 전체의 어떤 요약입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자랑하고 뽐내고 칭송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일이 다 이루어졌을 때, 정말 여호와라고 하신 분, 이루시게 하는 분, 반드시 되게 하신다는 분이더니 정말 그렇게 되게 하셨네. 그때 우리는 구약 성경을 한번 펴볼 것 같아요. 창세기 2장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을 이루도록 반드시 하겠다고 하시더니 그 일을 정말 이루셨네. 그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내인 교회가 이게 하나가 되는 것 이루셨네. 그러면 그 사실을 목격하고 아는 성도들이 하지 말라고 그래도요, 할렐루야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은 반드시 할렐루야 할 것 같아. 그죠? 그렇게 한다고 하더니 정말 이렇게 이루어졌네. 이사야서 43장 오늘 말씀, 이스라엘 지으신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이 좀 찬송을 받고 싶으시다. 그 찬송은 할렐루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